전후좌우로 우리 성탄 인사 함께 나누시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교회력, 그리스도의 사건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도록 구성된 교회가 사용하는 원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력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주간의 마지막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성탄에 몇몇 조연들이 등장하지만 이 조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그 인물은 마리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에 대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단지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낳은,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로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느냐 하면 중보자로서까지 높이는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높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간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잘 응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말하는 그런 마리아 수준의 모든 이해를 다 무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절하하는 거죠.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다.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들었을 때 썩 마음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높여주니까 야, 너희는 좋다. 개신교에서는 평가절하하니까 너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해석과 태도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 그냥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다, 다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였다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될 수도 없고, 그냥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우리식의 이런 이해와 태도, 이런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니들이 내 입장 돼봤어?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은 처녀 마리아의 수태고지, 잉태된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이야기가 갑작스럽죠? 당혹스럽죠? 충격적이죠? 놀랍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도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기 때문에 충격받았죠, 놀라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그러니까 정식 결혼식을 기다리던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냥 소녀가 아니라 10대 소녀예요. 유대 전통에서 보면 여자아이는 일반적으로 13살 정도 되면 약혼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약혼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번역했던 정혼이라는 표현을 남겨두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13살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약혼은 결혼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약혼한 지 1년 뒤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했다고 바로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약혼을 한 이후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이 여자가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만약에 처녀가 아니라고 하면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겠죠. 그러면 배가 불러오는 순간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신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늠한 이 여자, 비록 약혼했지만 가늠한 여자로 드러난 이 여자를 돌로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대 전통에 비추어서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 사건은 훨씬 더 충격적이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마리아가 생각하거나 꿈꿔왔던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상식적인 일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원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 중이죠. 그 삶이 무엇이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를 들은 마리아가 당황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래서 30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에 놀라고 두려웠을 것이고요. 게다가 그가 전한 메시지는 더더욱 알 길이 없어서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일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일까? 천사 가브리엘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31절 이하 33절에 보니까 마리아 네가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이 예수가 이루는 나라는 영원하다, 무궁하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을 확 뒤집어 엎을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리아는?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린다고 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두려울 것 같으세요? 우리 명덕교회 성도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신앙적인지 모르겠어요. 좋다고 좀 하셔야 뭔가 이 말이 되는데 두렵다고 하니까 말이 안 돼요, 더 이상. 네, 네. 너무 제 생각까지 너무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물론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걸 손가락으로 세어가면서 내가 받을 은혜가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남권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마 이 천사의 메시지가 기쁘게 들리기보다는 먼저 걱정이 앞설 거예요. 어떤 걱정일까요? 첫 번째는 아직 정식 결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식 결혼을 시작하지 않고 이 약혼기간 1년 동안 뭐 한다고요? 이 1년 동안 뭐 한다고 했죠?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 검증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검증을 받아서 임신을 했다 하면 돌 맞아야 돼요. 뭐 애를 낳기도 전에 돌 맞아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다른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복을 세기도 전에 자기도 알아요. 내가 아이를 낳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남자를 알아야 돼요.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느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누구 찾아가야 돼요?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를 아는 여자를 찾아가야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를 찾아가가지고 네가 아들 낳는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지금 잘못 찾아온 거예요. 정식 결혼 생활하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야지 난 아니거든요.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다시 확인을 시켜줘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5절.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낳을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배제된 임신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의 임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어요. 나아가서 그것을 설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마리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 있는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 제국의 황제, 신의 아들, 자칭 신의 아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황제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적이다, 신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기적, 신비라는 말은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기적이고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아멘할 수 있는,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벌어진 일도 아니고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에요. 평범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상식적인 일도 어느 것 하나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적이고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놀랍고 두렵고, 이게 지금 마리아의 입장이죠.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잖아요. 삶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런 일상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일상이 돌아올 것처럼 백신이 나오면 체인지가 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2차까지 80% 이상 맞았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냥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3차뿐만 아니라 몇 개월 지나면 4차도 맞아야 되고 5차도 맞아야 될지 모른다. 6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계속 백신을 같이 맞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한 1년 아니면 끝날 것이다 했는데 2년이 왔고요. 2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끝나지 않을까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이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정식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의 모든 삶이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알쏭달쏭. 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의 조연들 중에 마리아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인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했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한 이 내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마리아에게는 단순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다, 당혹스럽다, 충격적이다, 놀랍다, 두렵다. 왜 마리아가 이와 같았을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냥 개입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10대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10대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야,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얘기 해주질 않았어요. 마리아의 부모님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그런 상의를 하고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 있었을 뿐이죠.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마리아는 당혹스러웠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웠어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가 아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를 제대로 찾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냥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른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상의하셨던가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네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 듣고 예수님 믿으셨던가요?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셨고 그냥 부르신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 한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렵기까지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앞선 36절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이 여자는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늙어서 아이를 낳는데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이 됐대요. 꼬리뼈처럼 붙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임신 못해. 이 여자는 아이 못 낳아. 그리고 이제 끝났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뗐어요. 그걸 누가 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떼주셨다는 거죠. 늙어서 아들을 뵌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전에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고지가 됩니다. 그 일 후에 6개월이 되었고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리아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리아도 임신할 것이다. 이 일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일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하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떠오르시죠? 사라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마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늙어서 아이를 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충분히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라고 한다면 바로 누가 떠오르냐면 사라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라가.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젊어서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든 사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라도 인정해요. 뭐라고 하느냐? 18장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나 더 이상 이 아이를 낳는 기능이 없다. 심지어 우리 남편 아브라함도 너무 늙어서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들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것. 마리아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38절 상반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개입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비록 자신이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운 일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이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마리아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이럴 거예요.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고 당혹스럽고 놀랍고 두려울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도적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때 우리도 똑같아요. 마리아처럼 당혹스럽고 놀라고 충격적이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개입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벌써 들었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성탄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세를 살펴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변할까? 과연 방역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성탄으로 인해서 그 통제를 벗어난 확진자 1만 명을 넘어갈 것인가? 성탄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탄의 코로나 확진을 경계해야 되는 위축된 예배, 우리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도청에서 나왔거든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하는지 예배를 하지 않는지.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저희 지역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아오지 않아요. 뭐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른 지역들은 끊임없이 매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찾아와서,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조금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받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탄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엄중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이 위축되고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삶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을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놓아야 돼요? 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부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 닮은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